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를 교훈하면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 세 번째는 용기, 강건함, 용기. 네 번째는 사랑. 네 가지인데 이 내용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비교해 보면 영어 단어에 이 되라 하는 비동사, 무엇이 된다는 비동사가 되어 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세요. Be watchful. 깨어 있어라. 이 명령입니다. Be courageous. 용감해라. Be strong. 힘을 내라. Let all that you do be done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비동사가 4번 나오는데 이 비동사 이 be라고 하는 이거는 I am, you are 하는 비동사 변형이 많지 않습니까? 이 비동사에 따르면 무엇이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깨어있는 존재가 되고 용감한 존재가 되고 강한 존재가 되고 사랑의 존재가 된다. 네, 그 말씀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쇠 기둥이 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무는 나무지요. 나무 보고 쇠 기둥 되라 말할 수 없거든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에게, 잡초에게 열매가 되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과 믿음의 기초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용감해라. 용감히 하지 않다는 겁니다. 용감하라. 힘을 내라. 힘내지 않기 때문에 힘내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미 우리 마음에 이 4가지는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을 숨겨놓고 혹은 활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기도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담대, 용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 모든 신앙생활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별히 최근 5년 동안에 우울증 환자가 35% 증가해서 9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20대 중에서도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 자살률이 2001년에서 11년, 10년 동안에 100% 증가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 1위가 자살입니다. 40, 50대는 자살률 2위가 자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 사람의 영혼이 좌절, 수치심, 분노, 불안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것을 고쳐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에게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크린에서 그 노인이 40여 년 동안 한 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건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마음속에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강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강건함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내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일에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부족입니다. 친절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알면서 왜 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강력함은 폭력이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 있는 강력함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깨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고 쪼개진 것을 붙이게 하고 상한 것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은 복음을 전하자. 복음 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대상자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서 될까 안 될까? 강건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도하는 일에만큼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가장 어렵지요. 그래서 이 전도에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 목표 정하는 것이 인간적인 게 아니냐, 무슨 하나님 앞에 목표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몇 명인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남은 것도 묻습니다. 숫자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12 제자, 70인 제자, 마가다락방에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3,000명, 5,000명, 수만 명, 이런 숫자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내가 전도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또 혼자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일학교, 각 전도팀 거기에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 구역은 3사람인데 이번에 5사람 되게 하겠다. 우리 주일학교는 10명인데 20명 되게 하겠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목표를 두면 상대방을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이런 일을 교회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기록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가족인데 그동안 참 교회 이름은 있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써내는 것이 내가 부끄럽다. 그게 부끄럽다고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써내는 것이 목표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 집에 가서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번에 전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까요? 딱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주님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10사람에게,
20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하는 대상자를 나는 10명 하겠습니다. 20명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도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좋고, 주님 앞에 이름을 써내는 것도 좋고, 나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전에 그 전도운동을 한참 하게 될 때 그 탤런트, 영화 배우, 가수 이런 분들이 그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때 모 탤런트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탤런트인데 자기는 시간이 없다, 전도할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그 동대문에서 종로까지 걸어오면서 자기 얼굴은 유명하니까 전도지를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 돈을 내어서 전도지를 숫자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 주었다. 이런 간증도 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면 더 좋고 우리에게 안 오면 가까운 게 가도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이것을 6월 한 달 동안 공식적인 기도든 개인 기도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대상자가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올려야 됩니다. 주님, 이 영혼을 이번 기회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전도는 영혼의 싸움인데 주님은 기뻐하십니다마는 악한 영은 제일 싫어합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지금 이단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이단이 아닌가 염려하게 만듭니다.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전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건 틀림없으니까. 7월 첫째 주 그날 우리가 초청하는 걸로 해서 그날은 시간을 비우더라 그러고 초청하고 주중에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어떤 방법에 해서든지 7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달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길어도 이게 어려우니까 또 날씨가 더워지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일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